지난 주일날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상고했으니까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론 말씀. 간단히 지난번 살폈으니 간단히 살핍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한가. 우리 교인들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부활절 때, 또 장례식 발인 예배 때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의 외울 겁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난 예배 때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지만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근원을, 몸을 땅에서 흙으로 취하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이 됐다. 그래서 몸은 땅에서 왔고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영혼이 있다가 그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고 말한다. 죽음이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안식한다.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식했다가 주님의 재림하실 때 영혼을 다리고 올 때 우리의 육신이 각각 흩어져 있는데 우주를 창조하시는 자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몸을 다시 복원시키는데, 현재 몸으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복원시켜서, 헬라 사람들은 육신은 한 번 죽으면 소멸되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를 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육신은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먼저 간 영혼들은 주의 품에 안식되어 있고, 육신은 흙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순서가 누가 먼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이렇게 변화를 받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시간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분명히 알고,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관계가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두 번째 부활이다. 첫 번째 사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사망의 몸으로 첫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됐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가 뭔 거니?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은 첫 번째 사망 안에 있어서 그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지 소망이 없고, 우리는 첫 번째 부활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 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부활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살게 되는데, 저들은 두 번째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에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의 삶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해서 성경에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소선지서를 살피면서 2800년 전 이야기 같지 않고 오늘 우리 이야기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제 119편 말씀이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개 9절만 4절만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고 172절 말씀이 자기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시인의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백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사상 제목만 봅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된다. 사람이 좀 생각하고 살면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통로가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라고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말씀 안에 살게 될 때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 이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 자유가 우리가 영원히 이제 첫 번째 부활을 해서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 살고 있다. 세 번째는 여기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려야 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훨씬 더 우리의 사역이 지상에 사는 동안 더 많은데 이것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기쁘고 감격스러운 고난. 고난이 면제된 사람이 없는데 이양의 고난을 당할 바에야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누구도 고난이 면제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재벌을 본다거나 또 정치인들을 본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은 한 번 실수하면 영원히 매장되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 참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고 값 있는 재산은 뭔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내게 한 가지만 달라면 뭘 달라 그럴까? 한 1000억을 달라 그럴까? 아니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수인 것이 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의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주보의 9페이지로 주 9페이지 성도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고 위로가 뒤따른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지금 개역 성경에서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히 살려고 하면 세상과 일치가 아니라 부딪힙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재수없다, 팔자가 안 좋다 그런 말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고난의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 49절 말씀 봅시다. 성도는 고난 중에 절망보다 기쁨과 소망이 있다. 49절 주벌 본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하시나이다. 주의 종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요? 네가 만민의 조상이 되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하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어땠어요? 3대 특권이 있고 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이 세 가지 특권, 지난 모든 과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미래 승리가 보장됐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이야기를,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야기를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된 일이 많고 현재도 부족해서 쩔쩔매고 미래에도 승리가 불투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말씀을 주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누리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그 말이에요. 다 또 우리 교회 전체 그렇지만 여러분 또 개인에게도 각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 내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임직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해요. 그 다음에 5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늘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고난이 우리를 성화의 수단이, 우리를 거룩히 만드는 수단이 돼요. 용광로에다 은과 금을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내게 고난이 오면 고난은 나를 이렇게 처절하게 만드는, 이렇게 자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빈곤을 느끼든지 육체적 허약을 느끼든지 어떠한 정치적 억압을 받든지 다 힘을 얻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걸 좌절한 사람보다는 듣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다 역사를 주도하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이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 그리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는 이 사람 어떤 가정을 통해서든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뭐에 온전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자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최소한도 평균치는 넘어야죠. 평균치는 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고난을 통해서 와요. 특별히 한국교회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와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있는 곳은 새벽기도가 없는 곳이 없어요. 미국 가니까 2시간 정도 이렇게 차 타고 새벽기도 가고, 그래서 가보니까 김정은 형제 그 교회 가니까 냉장고가 방만한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다 우유빵 다 갖다 놓고, 지금은 그게 노숙자들이 다 갖다 먹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 과정을 통해서, 만약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유지될 수 없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고난을 스스로 자초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고난이 내게 나의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게 됐다. 이제 5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조롱이 주의 법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 믿는다고요, 조롱을 많이 해요. 그렇게 예수 철저히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 조롱을 많이 해요.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너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여호와라 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앞에 전개됐을 때 우리는 가감하게 그건 난 원치 않는다. 또 조롱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 그러니까 그런 천대를 받지. 그래도 나는 절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근본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도 서울 올라와서 이 말씀을 떠나면 제 전체가 무너져요. 내가 특징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보니까 특징이 별로 없잖아요. 딱 있는 것은 예배에 안 빠진 거예요. 그건 무너지면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낳은 것이 뭐예요? 제가 신대원에서 특강을 부탁할 때마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오카노 목사가 제자훈련 성공했다 해서 제자훈련 해서 성공한 교회가 별로 없다고요. 별로 없어요. 오카노 목사에게 그 사랑에 의해서 제자훈련이 적합하지 제자훈련 적합한 거 아니에요. 텍사스에서 최은규 목사가 목회가 좋았어요. 이호영 목사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배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목장 목회 가르쳤어요. 지금 다 손들었어요. 거기 손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하면 다 따라서지 말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는지,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준 것이 더, 다른 사람의 평균 수준이 못 미쳐도 내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뭐냐고요. 그걸 지키란 거예요. 저는 평신도 시절에 예배를 지켰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뭘 잘하겠어요? 예배 잘 드린 거대. 제가 수요 예배, 그때는 수요 예배, 교회학교 수요 예배 했잖아요. 수요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 졸업한다니까, 신학교 졸업하는데 우리 교회 그 사람들이 선물 사갖고 왔는데 나는 내가 신학교 다니고 알았대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신학생인 줄 알았어요. 신학생들도 맡으면 빠지는데 나는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배당 잘 가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그것 이상 내가 잘한 건 뭐였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쪽 통해서, 그 통로로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거 나도 잘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할 수 있는 걸 줬는지 그걸 생각하면 돼요. 누가 조롱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 말씀을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였나이다. 옛 규례는 뭐요? 옛날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혹은 교회사에 기록된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친들, 우리 부모들,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분들, 현재 우리 교회 지금 목사, 장로, 집사들, 여러분 부모들이 훨씬 더 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거, 그것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줬느냐고요. 그걸 봐요.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이걸 세상을 전제하고 이야기해줘야 돼요. 저희들 세대는 부모보다 90%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보다 잘 되는 플루테지가 10%뿐이 없던 거지. 다 사회가 조직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지금 뭐 스카이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잖아요. 박은성 집사 졸업할 때가 마지막인 것 같아. 그때는 이력서만 넣으면 웬만 다 들어갔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최근 역사를 쭉 보면. 그러니까 옛 규례를 기억하고 내가 전에 내 옛 경험, 내가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장년 시절에 혹은 노년 시절에 쭉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줬는지 기억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절묘하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그때는 3월 달에 졸업인데 1월 달에 논문이 입선돼서 대학 가게 됐고, 군대 제대 3개월 앞두고 시험 봐서 직장 들어가게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시고 결혼해갖고 성원 선포와 동시에 의식주 해결했고, 그때 딱 그 목이 찼을 때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도 또 때가 되면 절묘하게 그걸 인도해 줄 것을 믿지 않아요. 믿으니까 내가 늘 그 소망이 뭐예요? 내 희망이 불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추인하신다.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그걸 믿음을 받아줘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봐줘요.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리한 것, 내가 기도해서 응답 안 된 것이 별로 없는데 왜 응답 안 된 것이 없는가? 내가 생각해도 안 줄 것 같은 거 달라가네.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주면 안 될 것은 달라가네요. 나한테 10,000명 교인 달라고 뭐라 그래. 있는 거나 잘 키워 이놈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규례를 생각해 보란 거예요. 옛 규례. 옛날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선배들, 교회사에 나온 선배들, 그리고 자기 선친들, 그리고 자기 젊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역사를 봐요. 우리 교회 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보고 따라가면 돼요.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3절 말씀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를 격려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 상처를 주고 좋지 않는 신앙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을 만나면 침체됐던 영혼이 소생하고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고 나태한 영혼들이 열심히 되는 거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좀 해볼까 하다가
그 사람 만나면 신앙이 푹 사가버린 거예요. 에이, 다 똑같은 놈들인데 나라고 열심히 하면 되겠어? 하고 말아버려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율법을 버린 자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이야기도 율법이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9가지 표현하죠. 9가지. 119편에서 9가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9가지 표현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는 자가 버린 자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도 그냥 나는 필요 없어 하고 버려버리고 따르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맹렬한 분노가 있는데 분노를 내서 복수를 할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최근에 베드로전서 살피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12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염려는 당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질 때까지 넘기지 말고 원수도 해가 질 때까지 넘기지 말고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미운 정이 있고 그냥 원수 갖고 싶지만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만약 그것을 내가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나라 법이요 2가지로 나눠요. 공법과 사법. 공법은 헌법, 형법, 공법이고 사법은 민법, 상법이 사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법,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2가지 원칙이 있어요. 모든 법률 행위는 신의 성질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돼요. 제가 성결대학에서 법학 가르치면서 논문, 학술지에다 논문 쓸 때 신의 성질의 원칙에 썼어요. 쓸 것이 없어서. 두 번째 법률 행위의 원칙은 뭔거요? 권리 남용 금지의 법칙이에요. 원수 갚는 거, 염려하는 것은요, 우리가 권리를 남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란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면 잘못 남용하기 쉬우니까 나한테 맡기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54절 56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잠깐 살폈지만 성도에게 가장 큰 소유 재산은 주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키는 나라.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독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독일이요 유럽 지키고 있잖아요. 독일이 돈 안 벌면 유럽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법 소원했잖아요. 왜 우리가 유럽을 지키냐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은 결정을 해서 유로존을 지금 독일이 보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타락한 지금 쇠퇴해가는 유럽이 그래 독일이 버티는 것은 독일이 최초에 자기말 성경을 만들었고 종교개혁을 했고 아직도 독일 신학이 좀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학의 최정상에 있지 않아요. 말씀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내가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한의사가 여기에 온물이 가득 찼대요. 빈칸이 있는데 온물이 가득 찼는데 온물을 빼낸 거예요. 성수이가 하루도 안 쉬고 주일만 쉬고 19번을 했는데 이런 여자는 처음 봤대. 보통 한 2번, 일주일에 2번 이상 하면 다 지친대. 끄덕지게 출발하기 전날까지 가서 뽑고 갔잖아요. 우리 속에 각종
제약된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뽑아내고 우리 속에 불법의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을 제거해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면 역사상 성경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집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말씀과 구원의 역사와 세상 축복이 정비례해요. 이것은 신대원 가면요, 신대원 가면 주직신학 서론에 다 하잖아요. 이걸,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시편 119편을 통과하면서도 안 믿으면 그러나 이것이 계속 나와요. 먼저 우리 54절 봅시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는 뭐요? 나그네 같은 삶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늘 주의 노래가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찬송 한 장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와서 한 장 못 부리면 집에서라도 한 장 불러야 돼요. 주의 율례 중에서도 저는 지난주 찬양 예배 때요, 장신대와 이하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보수적인 학자가 있다는 것은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기가 그걸 계속 가르쳤는데, 찬양할 때 서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자기는 목사가 아니라 한 교회도 세울 수 없었는데 처음 서는 것 봤대요. 너무 좋대요.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대만 찬양을 전부 함께 서서 찬양에 동참하는데 찬양대 회개 찬송이 나오면 곤란해요. 김민아 목사도 박수 칠 때 회개하는 그런 가사 내용은 박수 안 치는 거 좋고, 누구 노냐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슬픈 찬송하면서 박수를 치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슬픈 마음으로 찬송을 부려야 될 때 박수를 치면 누구 노냐? 찬양을 하고 일어섰는데 지금 회개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찬송인데 저끼리 노는 것 하면 하나님은 너끼리 놀지 나한테 찬양한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차마 전에는 자주 이야기하다가 못 오고 그쪽한테 이야기해달라 했더니 그러나 내가 부탁한 그것뿐이 없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생각밖에 보수적이더라고. 우리가 노래는요, 구별해서 해야 돼요. 우리끼리 기도해야 할 때는 회개 찬송, 격려 찬송을 불러야 되고 내게 강 같은 평화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꼭 찬양곡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하나님 존귀를 찬양하는. 그래서 늘 우리가 노래가 끝이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뭔고요? 성도에게 가장 큰 재산은 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밤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우리 18절 37절 말씀을 봅시다. 18절 지난번 김민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개혁성경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랬는데, 지금 개혁성경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다음에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지금 여기 55절 말씀은 내가 여호와의 내가 밤중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이
정말 내가 다시 애를 낳아서 키운다면 이제는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읽어줘. 우리 좀 있으면 이제 그 유장열 집사 돌아오는데 그의 이름이 미가잖아요. 미가 임신할 때 미가서를 읽다가 임신해서 이름을 미가로 지었다잖아요. 누가복음을 읽다 읽으면 누가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복음을 읽다 읽으면 내가라고 하죠. 정말 주의 법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밤에도.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기로 다짐해요.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다. 소유란 뭡니까? 나를 만족케 하는 요인, 나를 이루어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 민법상 소유가 뭐라고 그랬죠? 법학과 안 나왔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것은 많이 배웠잖아요. 민법상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은 이 컵이 내 거라면 내가 소지할 권한이 있어요. 이 컵을 가지고 물을 떠서 마실 사용 권한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물을 팔 수 있는 수익의 권한이 있어요. 수익도 할 수 있어요. 이 컵을 가지고 물장사하면 이것이 수익을, 이 컵을 누가 팔라고 하면 3,000원에 사라 팔 수 있는 처분권이 있어요. 내게 무엇이 가장 큰 재산인가? 돈? 그렇게 내가 늘 소지할 수 있고 늘 사용할 수 있고 늘 수익할 수 있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가? 내가 10억까지는 할 수 있어도 100억이 넘으면 우리 이경선 집사가 아버님 돈 언제 쓰실래요? 지금부터 써야 되잖아요. 그럼 물을 거요. 없으니까 안 먹지. 있는 것이 확실하면. 재산은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마음대로 쓰다가 잘못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범사에 유익이에요. 학생은 공부할 때 유익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할 때 유익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할 때 유익하고,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남에게 줄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줘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게 가장 풍요로운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풍요로우면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요. 아무리 오래 가도 한국에서 몇 대 간다고 그래요? 3대 간다고 그래요. 3대. 늦으면 3대 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불문율이 뭐예요? 3대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풀린다 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 했죠. 우리 수원 박연화 목사가 지난번 박연남 집사 거기서 모였을 때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3대가 내려오니까 그 중에 잡놈들도 있는데 잡놈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즉 서모도 범한 놈이 있고 나쁜 놈들이 많다고 그게. 그래도 3대가 내려오니까 전부 12아들들이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대가 지났으니까 기업을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으로 안 오고 수원 박 목사님한테 갔어요. 우리 이번 장사한다고 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없었어. 수원 박연아 목사 내에는요, 내가 전화해보면 너가 봐 어디 갔냐면 금식기도 갔대요. 내가 물어봐. 너희들은 뭐, 먹고 사냐 굶고 사냐. 그런데 그래서 그 딸들이 다 잘 풀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그걸 모르고 지난번 진성이한테 이제 오빠가 가져가 기도하니까 가져간다고 해놓고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3대 믿으면 되게 풀리는데 아주 순 악질들만 아니면 3대 믿으면 풀려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잘 된다고. 3대째 되니까. 말씀을 3대째 보존해 오면요, 도둑놈 안 나와요. 나쁜 놈 안 나와. 말씀을 3대째 잘 이해가는 사람은 전자팔찌 차고 다니는 놈 안 나와요. 그것만 해도 어디요? 전자팔찌만 안 차고 다녀도. 그 말씀을 소유가 가문으로 보나 가정으로 보나 개인으로 보나 최고의 재산인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는데, 돈만 저축하려고 하고 권력만 저축하고 지식만 저축하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가장,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들을 지키는 것, 말씀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 그래도 말씀을 잘 지키는 나라 독일, 유럽에서는 그래도 카톨릭 국가들 다 지금 부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라들. 그래도 개신교 국가인 독일이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다 보면서 그래요. 내가 권호석 목사하고 이제 며칠 아니면 4일날 유은식 목사가 카나다에서 와요. 그 친구가 동경으로 가고 권호석 목사 오사카로 갔는데 유은식 목사가 좀 빨리 갔어요. 저 고모부가 그 일본 교포로서 5번째 아내던 부자에서 글로 갔어요. 두 친구들한테 부탁했어. 일본 내에 우상을 생겨 잘 사는 연구해보라고. 지난번 권은성 목사가 들었더라고. 이제는 연구 끝났다고. 일본이 흔들린대요. 말씀을 오래 보존하면 나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이 희소해 가면 우리나라도 경제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말씀을 바로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문 교사반을 육성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틈틈이, 제가 양천구청에서 20분 밥 먹고 40분 성경 공부 횟수로 8년, 만 6년 몇 개월 했잖아요. 그 말씀 연구를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훈련, 연구말까 지키는 훈련. 그러면 그 사람 기반이 든든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줘요. 다 우리가 보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은 사람이 누구요? 참 가족들 동의를 안 받아서 내가 미안하지만 박병하 집사 아니야. 박병하 집사가 1년 전에 양력 쉴 때 3일이면 성경 한 권 띄었어요. 아무것도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인들 성경 읽으라 가세요. 성경 읽기에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읽으라 하세요. 저한테 몇 번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고 재산이 돼야 돼요. 많이는 못해도 학생 시절은 잠은 성인이 되면 그게 주보 따라서 성경 큐티 따라서 하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충족은 그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주보하고 우리가 승리의 삶하고만 갖고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걸 하면요, 삶에 기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의 특징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이것은 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는데 좀 믿고 이번 19편 끝나기 전에 저는요 19편 준비하다가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미칠 지경이었어요. 야, 이런 말씀도 있는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재산으로 삼으면 늦어도 3대인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제대로 하면 한 3년 내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저거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다시 신앙의 선배들과 점검하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돼요. 말씀을 지키면 막히는 것이 없다. 막히는 것이 없는 대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근면성실한 삶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고 하나님 우리 삶에 축복하세요. 이 은혜를 정말 잘 받아서 시편 119편이 끝날 때쯤 되면 이 성도들이 말씀 지키기 운동에 다 동참하고 그 일에 가시적인 효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줄 것을 믿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 119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드립니다. 명절 때 오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영혼들을 감싸고 그들의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계기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의 헌신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얌체로서 전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희생하면서 전도하는 저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 고향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식구들 다 무사히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한 사람도 구습으로 돌아가서 제사하거나 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서울에 남아있는 식구들 이 일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사랑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